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런 이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워낙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인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또 분쟁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면서 분쟁하는 아주 유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깁니까? 내 편을 만드니까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드니까 분파가 생기고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의 원장 권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뿐 아니라 대구, 경북 주변 지역에서 매주일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 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능력도 있고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권사님 돕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또 음식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1600명 되는 교회에서 기도원을 가서 거기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할 때 주방 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기도원에서 주일 말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한 주 더 보고 한 주에 한 번 더 보고 하는 그걸로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왜 안 오냐? 라고 해서 김 집사 저기 목요일 날 기도원 하는데 같이 가자 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 간다고 자기는 뭐 기도원 별로 이렇게 안 하다 이러면은 그걸 그럼 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우리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요. 제가 보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1000명 이상이 넘으니까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판을 주잖아요. 동그란 식기를 주면 자기들 사람들한테 줄 때는 그냥 갖다 주는데 반대편 사람한테 줄 때는 그냥 안 줍니다. 그 물통에 던져가지고 물이 튀기겠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을 튀기냐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주방에 가면 기도원파와 기도 안 다니는 파 사이에 항상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냐 아니냐 가지고 서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뉘어 서서 누군가를 세우고 사람 중심으로 되면서 세력을 만들고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인물을 추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교회를 허무는 그런 사단의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야기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이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성도 안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을 합하는 말을 하고 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 23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먼저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 내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이 내 중심의 사람들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교회로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늘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목소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보면 집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는 사람, 배고프다는 말하고 힘들다는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애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은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하면 내가 나는 별로 배 안 고프니까 너희들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이 없는 부분을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이 6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분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달 보내고 또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이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